예, 신약 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서인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개요를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도록 그게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총론과 강론이란 말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숲과 우리가 그죠? 숲을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둘씩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 구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을 우리가 구경한다고 했을 때는 지도를 통해서 서울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오늘 가는 곳이 어디에 해당하고 또 어느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균형 잡힌 그런 이 시각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요를 좀 머리에 늘 넣고 있어야 된다. 로마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의 필요성, 인간이 죄인이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아주 설득하는 논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3장, 4장에서 제시하고, 5장 첫째서는 그 결과, 우리가 의롭게 된 결과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가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 그 부분은 삽입절로 사이간 그 상당히 교리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두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세대적 진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인디비주얼, 개개인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다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두 구약은 아담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하여간 그것이 잘 이해되어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생활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인지 6장, 7장, 8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삶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 1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13장에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의 실천 등등 매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내용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또 이 교리를 공부하고 또 세대적 진리를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제 9장, 10장, 11장은 왜 갑자기 이 전체 문맥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해서 이제 신약의 교리를,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후회함이 없으셔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 죄를 져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현재의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민족적인, 집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교리를 끄집어내면 이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9장에서 칼빈주의가 잘못된 적용을 하고요, 개인에 대해서. 11장에 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아르메니안주의도 역시 또 잘못된 적용을 해서 결국은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냉철한 머리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엄청나게 성경은 배워서 머릿속에 듣고 그 다음에 계속 판단만 합니다. 저 틀렸구나, 저거 이단이구나, 아, 저 사람 틀렸구나, 저것도 모르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경고하고 있고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음식에 occupied, 점령당한 사람들,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리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자고 잘못된 사랑, 우리나라로 치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같은 게 잘못된 사랑이죠. 그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해서 정확한 진리대로, 정확한 lawfully,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헌신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또 빚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잘 배우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적용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부분 좀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면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천이 너무 미미하다고 또 굉장한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발판을 깔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하면 되는데 발판을 안 깔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로 lawfully,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그나마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영이 뜨거운 가운데 배운 대로 우리가 빨리빨리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본론에 해당이 되네요. 지난 시간에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 로마 성도들 중에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래야 좀 신뢰감이 형성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15절까지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이유, 왜 이걸 내가 쓰게 됐는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6, 17절에서는 이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주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는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18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본론이 성경은 항상 네거티브한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맺기 때문에 어둠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것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성경에 따르면 wrath,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그 진노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진노의 대상이 됐느냐? 이 진노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지금 제가 사형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야구 사형리에서 나오는 거 비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사형리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역사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적 원칙으로 보자면 죄와 심판과 진노, 죄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꺼내가지고는 안 된다.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타락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아담은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면, 겸손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면 성경을 읽어낼 도리가 없어요. 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비위가 상하고요. 그냥 반항심이 생기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4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배울 구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이게 딱 써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만 참되시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장이라. 그것이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될 때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 장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계시를 해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진노하셨다 그러는데 아유 뭐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난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거야.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help yourself.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오늘날 얼마나 진리에서 많은 벗어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막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부터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주제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실 줄 아니할 수 없어요. 왜? 불의가 온 세상을 뒤덮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이 의로운 사회는 불의한 행동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여기 나왔네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그랬더니 경건치 아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ungodliness라 했는데요. 이게 참 우리말로는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건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개념이 왜곡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건하다 그러면 괜히 걸음걸이서부터 좀 이렇게 정숙하고, 그렇죠? 마치 무슨 사찰에 가가지고 엄숙한 분위기, 뭐 경건한 분위기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의 한계예요. God, 하나님이신데요. godly 하면 형용사예요.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스타일이야. 그런데 ungodly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 그것이 이제 의로우시니까 불의한 게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속된 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마시니까 뭐 우리 같이 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안 맞는 그것, 하나님답지 못한,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인간에게 꽉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창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제 위치에 서서 그분을 드높여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 관계.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이 관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 죄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잘 순종하면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져서 그때 ungodliness,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인간에게는 ungodliness, 불경건한 것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당연히 옆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unrighteousness, 불의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로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ungodliness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웃에 대한 불의한 관계도 역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삶이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것은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그런데 붙잡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99%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 단어를 붙잡다고 하지 않고 억누른다고 번역을 했어요. 억누른다. 여기는 hold the truth. 자,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성경 다 한 권씩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펴치면 복음 읽을 수 있어요. 그거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예. 진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아요. 진리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in unrighteousness, 불의한 가운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책상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성경은 뭐 기독교의 경전이라는데 한 권쯤 꽂아놔야 된다 그러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꽂아놓고 쳐다도 안 보고 먼지는 쌓이고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이라고 또 옆에다 거기다 또 뭐 옆에다 이슬람도 하나, 코란도 하나 꽂아놓고 불경도 하나 꽂아놓고 마치 무슨 비슷한 것처럼 이게 뭐야? 이건 불의한 짓이다. 옳지 않은 짓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Hold the truth. 근데 딱 보니까 자기들이야. 신학자를 포함해서 하여간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뭐 진리 성경이 틀리네 맞네 이것은 고쳐야 되네 마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올바른 마음 자세로 다가서지 않는 사람들인데 딱 보니까 곧 자기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누른다고 슬쩍 고치고 우리는 그래도 억누르지는 않는다 이거야. 억누르지는 않고 거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성경 인정한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 훌륭한 분이셔. 인간일 뿐이어서 그렇지. 4대 성인이어서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아니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Historic Jesus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싹 빼고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믿겠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위대한 크리스찬 명단에 보면 슈바이처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성자, 아프리카의 성자. 그 사람은 진리를 들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unrighteousness, 올바른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묘하게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하는 카톨릭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그것도 이상해. 다른 거는 다 억누르다고 했는데 딱 한 개만 예외적으로 그 뭐 참 익셉션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아주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올바르게 자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야죠. 안 해요. 1년 365일 성경은 꽂혀 있어. 장식품이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아침, 저녁, 점심 먹는 거 다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금식을 잘하게 하시고 농부에게 추수할 지혜를 주시고 잘 요리해서 내 식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성경은 꽂아놨어.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고 훌륭한 책이야. 고전이야. 클래식 중에 하나야. 말은 그렇게 해.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unrighteousness.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얄팍한 수단을 다 알고 계세요. 예. 나도 성경 하나 있었거든요. 누가 거기다가 옆에다가 코란하고 불경 꽂아놓으라 그랬어. 수준이 다른 건데.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수직관계에서 잘못됐고 수평관계에서 잘못됐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다 제거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계시랬다. 하늘로부터. 이게 심각한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진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돼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우리는 안 보이죠. 예.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서 믿는다는 단어를 개역성경에서 순종으로 뜯어 고쳤는데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은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에게 아직 완전히 순종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왜?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또 큰일 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요. 지옥에 간다는 뜻인데,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써 있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으로 뜯어 고친 성경은 누가 고쳤을까요? 마귀의 손길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교활한 자예요, 마귀는. 아주 그럴싸하게 정확한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1.1획도 어려없는 성경이 아니면 다 넘어갑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가 없는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그래서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미 가득해요. 왜? 이미 계시됐어. 이미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진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진노는 이제 2장 5절에 보십시오. 2장 5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보화를 차곡차곡 쌓고 있듯이 그런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차곡차곡 쌓고 있듯이 진노도 차곡차곡 쌓여가네요. 2장 5절. 다만 네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렇죠? 20살 때 죽으면 그래도 진노가 조금밖에 없는데 80살까지 계속 죄를 짓고 그냥 잔뜩 쌓아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몇 배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구원 받아야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 써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신론자로 태어났어요.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는데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건축을 보면 설계자가 있구나. 그렇죠? 예.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저절로 생기나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understood,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게. 알았으나 유치원에서부터 공룡 얘기를 듣고서부터
초등학교 가가지고 뭐 점점 대학까지 가면서 계속 진화론으로 쇠뇌를 당해가지고 저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기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계신 걸 알긴 알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면 그분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으로서 섬겨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했어요.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예, 균이 몸에 들어오면 항체 형성시켜가지고 방어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감사하던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싹 다 해치웠을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어디 6,000년이 넘도록 계속 죄를 짓는데도 아직도 살려놨을까? 그렇죠? 네. 저도 55년생인데 81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80년에 예수님 왔으면 완전히 지옥 갈 뻔했는데 다행이다 싶죠?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 참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유가 하나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써 있습니다. 왜 안 오냐고 사람들이 온다면서 왜 안 와? 웬다면서 왜 안 와?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런 조롱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안 오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중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봐줄 테니까 그냥 천국에 하늘에 있어라 그래도 난 민망스러워도 지옥으로 도망갈 것 같아.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안 그런가요? 자신이 평생토록 거부하고 그렇게 생명까지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고 그토록 사랑하신 분을 그토록 거부하고 그토록 멀리하고 그토록 경멸하던 자가 어떻게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겠어요? 차라리 지옥에 가 있는 게 편하겠죠? 제 말이 맞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시면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imagination, 상상. 성경에 보면요, 상상은요, 이미지, 형상, 우상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하여간 이 imagination은 거의 네거티브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술을 한다든가 어떤 문학 활동을 한다든가 창작 또는 어떤 무슨 발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상상력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 상상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쓰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상상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in vain. 허망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imagination 100% 다 잘못됐다. 그래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뭐 문학 작품, 뭐 온갖 다 잘못됐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상상력 자체는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형상이 좋은 게 있죠. imagination도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서 아름다운 좋은 기술적인, 그죠? 콩코드 비행기 같은 경우도 딱 보니까 새 유선형을 딱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쫙 비행기를 만들었더니 이건 정말 공기의 저항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비행기다. 뭐 이런 것들. 그 상상력 자체가 in vain, 헛된 상상력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로운 상상력도 있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을 하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 아주 부패한 요소가 끼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질 못해. 특히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빛이 비출 때도 어두워진다. 성경에 보니까 그걸 가리우고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자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복음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해꾼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서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2절로 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점점 자기들은 말로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철학도 학문도 요즘에는 뭐 아주 뭐 인문학이 대세여서 뭐 인문학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가 과학이 어쩌고 하면서 아주 뭐 굉장히 뭐 스토리텔링이 어쩌고 하면서 그냥 막 굉장히 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나 할 때 여기 선언한다는 단어가 사실은요 선언이라기보다는 professing입니다. professing themselves to be wise라는데 이 professing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professor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이 여기 떠 있거든. 밤낮 프로페싱만 하고 앉았는데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지. 프리치하라 그러지. 누가 자기 견해를 프로페서라 그랬나? 프로페서 하는 사람 거의 엉터리입니다. 저도 과거 해봤지만 다 거의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preach, 그다음에 teach 하는 거지. 자기가 의롭다고 프로페싱 하는 거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고 뭔 견해를 만들어내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고 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건전한 것들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68편인가 9편인가 하면 거기 보면 교수들이 기분 나쁜 얘기 여기 다 써 있어요. 아이 교수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교수가 여러 계신데. 자, 시편 60 몇 편인가 이게 62편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성경이니까 62편이군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 머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있던 성경 구절이 막 열이 왔다 저리 왔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여기 있는데 지위라고 하는 단어가요. degree라 그래요. low degree, high degree. 우리가 학사 학위 할 때 학위가 degree죠. 석사 학위, master degree, degree란 말이 학위란 말 쓰죠. 성경은요 의외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훌륭한 교수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두 번째 새나 세 번째 네 발 달린 짐승이나 다섯 번째 네 번째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도 정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인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는가? 형상으로 바꿨다. 근데 인간도 썩죠? 새도 썩죠? 다 썩을 거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물질적인 걸로 바꿔놨다.
자, 그래서 인간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죠. 인간이 신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황제들도 다 자신을 신격화해 가지고 다 신이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또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형상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고 또 자기 신격화했고, 최근에는 뭐 김정일을 보면 아직도 지금 뭐 김일성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는 네 발 달린 짐승. 뭐 온갖 그 짐승을 섬기는 종교들 많죠. 새. 저기 멕시코에 가면은 깨살코아트리라 해가지고 독수리를, 콘도르를 갖다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콘도르, 엘 콘도르 파사 아시죠? 예. 그 독수리가 신이야, 거기 가면. 예.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또 기어다니는 것. 예.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은 4대 성인이 나와요. 인간 중에서 인류의 4대 성인. 그럼 거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들어가고, 부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들어가 있죠. 예.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소위 말하면 이 철학의 아주 뭐 대부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은 부패했고 전혀 가망성이 없어서 사람의 눈으로 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있은 적도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그 후계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과거 현재 다 합쳐서 인간 내부에는 정신세계 안에는 내재적으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바깥으로 옥동자 낳듯이 낳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 방법론을 산파술이라고 했어요. 산파가 아기가 들어있는 산모에게서 그 아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도와주듯이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철학자다. 그래서 철학자를 산파라고 했고, 그 철학 방법론을 산파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 소크라테스는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웃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흥분한 얘기를 성경의 그 책에다 기록해놔서, 플라톤이. 그뿐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게 됐을 때 여기 있어요. 네 발 기어다니는 거. 뱀 신에다가 수탉을 제물로 갖다 바치고 제사 지내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록에 찾아보세요. 역사 기록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다고 해서, 근데 그 말 하나는 제대로 말한 것 같아. 그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다. 그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인간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라.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대요. 필로소퍼, 철학자,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기 어리석은 게 극단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기어댕기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하고 바꿔버렸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자,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진화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진화론과 관련된 뭐 책자도 있고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생략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격과 영원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성경 구절도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냥 그 분야는 좀 많이 생략을 좀 했는데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뒤에 가면은 또 한 가지 증거는 양심입니다.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죠.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어디입니까? 4절. 그러니까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인간이 한 단계 지금 타락해온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성경에 따르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처음에 우선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조처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24절서부터 살펴볼 터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단계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우선은 21절에 보면은 상상, 그죠? 하나님께 영어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하고 상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탑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있게 되었죠. 그 이후로 온 세상이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우상숭배의 첫 번째 아주 이 주모자라고 할까요? 주동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든 님롯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님롯에 대해서는 아마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모든 바벨론 종교, 그것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큰 음료, 자라나가지고 큰 음료가 됐지. 초반에는 아주 작은 음료였는데 큰 음료가 돼서 온 세계에 잘못된 거짓 종교를 총집합한 시스템, 체계가 된 것. 그것이 큰 음료 바벨론인데,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역사의 그 흘러가는 과정, 창세기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인간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인간의 타락하는 순서는요, 모든 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타락하는 그 점진적인 단계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처를 했느냐. 하나님의 알면서도 거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까지 만들어버린, 그 우상숭배까지 내려와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를 내렸는가가 24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처 때문에 인간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 마귀죠, 마귀. 그렇죠? 드래곤인데요.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더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더라. 여기 지금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용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자, 인간이 이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노아의 홍수에서 한번,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죄를 졌는데 가죽옷을 입히고 기회를 한번 줬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다시 한번 기회 줬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홍수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심판했죠. 더 이상은 이제 기회를 안 줍니다. 왜? 일단 너희들은 gave up. 일단 포기하겠다. gave up이란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달랩니다. 두 번째 때립니다. 세 번째 뭐 점점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 왜?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보라 이거야. 내가 싫다면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내가 싫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라. 이게 gave up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역사적으로는 결정이 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중에서 딱 하나, 제일 별 볼 일 없는 민족, 제일 작은 민족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얘기했는데요. 그 민족을 하나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자들이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꺼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짜 놓으신 거예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 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성경에 보면 gave up, gave up, gave over. 내버려두고 넘겨주었는데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몸, 혼, 영 순서대로 다 내줬어요. 인간을 아예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버리셨어요. 자, 우선 몸이라 그랬어요. 몸. 첫 번째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놨어요.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창조자하고 창조물하고 창조물을 더 섬겼어요.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두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창조자를 더 섬겨야 되는데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을 창조자보다 더 섬기는 짓을 저지르게 됐다. 누가? 하나님께서 몸을 내줬더니 관능적인 온통 아주 그냥 육신적 쾌락과 타락에 완전히 쩌들은 자들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 그건 이제 혼이네, 혼, 감정, 애정. 이번에는 애정에 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돼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완전히 마귀에게 내맡긴 자들에게 이번에는 그들의 감정, 애정, 이것도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이미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26절 27절은 보통 이제 동성애로 해석을 하는데 27절은 동성애가 명백하죠? 그렇죠. 근데 26절에는 지금 동성애 설명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6절도 보통 레즈비언이다. 27절은 소위 말하면 소돔이다. 그래서 여성 동성연애, 남성 동성연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27절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맞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그런데 26절에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동성애라고 하기보다는 여성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주신 아름다움을 엉뚱한 데다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요즘에 얘기하는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을 상품화하잖아요. 광고에도 나가고 하여간 온갖 포르노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본성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장에 보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하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특히나 더 정말 SM이고 뭐죠? 또 하여간 요즘에 기획사들 아주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마 정죄받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애들 데려다가 말이죠. 다 성노예 만들어서 걸그룹 전부 다 성상품화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더 노골적으로 이제 해서 지금 위험 수위가 넘어서 어쩌네 저쩌네. 근데 공개석상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거의 성행위에 가까운 움직임을 아주 다 20살도 안 되는 애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면 벌써 옛날에 아동 포르노 다 잡아갔습니다. 버젓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예능에서 뭐라 그러나 장기인가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전부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서 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짓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인가. 이사야서 3장 16절. 그러니까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아주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1장 26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이게 뭐 윙크 잘하는 것도 요즘에 막 뭐 대단히 무슨 아주 막 노골적으로 윙크를 가리켜요. 또 성경 그대로 써 있는데,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다닐 때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땅가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예? 이 밑에도 전부 다 그 얘기인데 제가 뭐 여기서 이걸 길게 읽을 이유는 없죠. 우리가 어쨌거나 자 다시 돌아옵니다. 1장 26절. 여성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서로의 매력을 느끼고 끌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화장은 성경에서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몇 장인가? 가면서 보자. 예? 21장 2절. 그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요, 아내가 아름답게 치장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지,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한테 단장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집에 오면 추리닝 입고 파자마 입고 돌아다닌다고.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나갈 때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게 수수하게 입고 집에 있을 때 예쁘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웃지만 이게 성경이라니까. 목적이 전도된 걸 이해가 하시겠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막 가정이 뒤집어지고 그냥 뭐 직장 상사하고 불륜이 나나 무슨 뭐가 불륜이 전부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내댕기니까. 본인은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말려서 그냥 모든 게 상품화돼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예, 이건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와 같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음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 그 음녀는 성경에서 나중에 큰 음녀 바벨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방,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종교가, 그것이 뭐 무슨 요즘에 얘기하는 뭐 무슨 신천지가 됐든 뭐 안상홍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지금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 여기 잠언에 해당하는 음료에 다 해당하는 것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음료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저도 이전까지는 로마서 1장 26절을 그냥 여자들 동성연애자로 해석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읽을 때마다 아닌 것 같아요. 왜? 27절에는 분명히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길게. 근데 26절에는 전혀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르긴 다를 텐데, 근데 이걸 딱 지적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쓴 로마서 강해 보니까 정확하게 이걸 짚었더라고요. 아,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 즉 아름다움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다.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기는 분명히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몸을 내주시고 두 번째 혼을 내주시고 세 번째 이제 영도 내주시는 세 번째 단계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버림받은 생각이라서 reprobate mind라 그랬는데 이 버림받은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어렵습니다. 영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reprobate이라는 단어를 할 수 없이 그 헬라어 어원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테스팅에 보니까 다 모자라. 그 통과를 못해. 그게 reprobate mind예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인간이 하고 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mind까지 해서 그다음에 affection까지 해서 body, affection, mind 몸, 혼, 영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다 속된 말로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이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에서 왜 하나님은 곧바르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한 욥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해서 기뻐서 한 일 아닙니다. 그거. 그러나 허락하셔야만 욥이 자기 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결국은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것은 요셉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말씀 제일 잘 듣고 훌륭하고 제일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인생이 꼬여가지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고생하다가 이제 찬스가 왔는다 싶었더니 그냥 또 그 바벨론 같은 여자가 이사벨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또 그냥 막 어떻게 하자고 유혹을 해서 그거 겨우 승리하고 이제 했더니 또 찬스가 왔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그 은혜를 입은 그 관원이 하나 말이죠. 싹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참 거기까지만 봐도 요셉은 아마 정말 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이 모든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를 총리로 높이고 그렇죠?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적 계획 속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주석 보셨으면 알겠는데 150개가 넘는 사항이 예수님과 요셉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 그냥 예수님의 생애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나 보낸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까지 가면 성숙한 신앙이죠.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형들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특별히 불행한 일들, 좋은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나 좋은 일 일어나면 뭐 그건 번영이 있으면은 기뻐하면 되는데 나쁜 일이 생겼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과 섭리적인 손길을 받아들여야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거기서 무너지면은 정말 이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28절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몸, 혼, 그 다음에 영이 완전히 이제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남용으로 번져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 간섭이 싫다 이거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
그랬더니 한다는 짓이 이제 인류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중에는 야, 그래도 뭐 나하고 관계 있는 게 많이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하필이면 왜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간음살인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같은 죄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난 그래도 이적도 큰 죄는 안 졌다. 아닙니다. 예? 지각이 없는 자요. 여러분들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를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Without understanding,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한꺼번에 다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도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는 알잖아요. 복음을 알고 구원도 알고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언더스탠딩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이 아까 동성애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natural affection이라 그랬는데 natural affection이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 내추럴한 거죠. 자연적인 거죠. 예, 그렇지 않은 게 없다.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게 24가지의 죄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가면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3가지 죄를 열거해 놓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총 102가지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100개가 넘는 구체적인 죄들이 성경에 쫙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딱 조명하에 보면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지었어요. 그거. 여러분 어찌면 저는 보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지었더라고요. 겉으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속마음을 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싹 강력하게 빛을 비치면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얼마나 속편해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졌습니다. 그냥 과장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환한 빛 가운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환한 불빛에 보세요. 그렇죠? 자매님들 한 2m 떨어져서 거울 봐. 주름 하나도 없어. 가까이 가봐. 쭈글쭈글해. 현미경으로 보면 더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투자는 해야지 그래도. 예, 저는 뭐 보톡스 뭐 이런 거 맞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저는. 예,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하는데, 자, 그래서 몇 절이에요? 32절. 뭐 여기 있는 것을 어떤 주적은 막 설명을 다 했는데 이 죄를 뭐하러 또 들춰내서 다 설명을 합니까? 그냥 뭔지 다 알잖아요. 그냥 딱 보면 그게 그거구나. 내가 과거에 많이 하던 짓이네. 뭐 이게 되면 됐는데.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같은 일도 하고요. 기뻐해요. 드라마, 영화, 뭐 인터넷, 뭐 만화 전부 이 얘기야. 그냥 재밌어 또 봐. 그냥 또 보고 영화 또 보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불륜 저지르고 막 와 뭐 삼각관계 또 나왔네. 뭐 무슨 뭐 막장 드라마 또 나왔네. 와 재밌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런데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실감이 좀 나시나요? 이게 인류 역사 창세기 11장서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이에요. 점점 강도가 지금 심해집니다. 왜? 양심이 자꾸 마비되니까. 옛날 미국의 청교도 초기에는요, 빌 클린턴 같은 사람은 그냥 사임하고 어디 숨었어. 절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지내야 돼. 근데 나는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야. 괜찮아. 그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죄는 저질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다니냐. 어디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안 숨어 살아요. 자? 우리나라도 뭐 사기치고 돈 먹고 막 그런 사람들도 뇌물 먹어도 다 괜찮아. 뭐
다 먹는데 나는 왜 뭐 적게 먹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완전 마비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 알겠느냐? 더 나아가서 2장 1절. 그러므로,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쫙 설명해서,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러므로 할 때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자, 29절서부터 31절까지 24가지 죄를 딱 보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한마디씩 하죠? 누가 뭐 못된 짓 하고 신문에 나온다, 방송에 나온다 그러면 다 한마디씩 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런 죽일 놈들. 아이고, 저런 죽일 놈들, 못된 놈들, 뭐 하여간 요건 다 해.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뭐 하여간 저러고 어떻게 얼굴을 들이냐. 아유, 나는 자살하고 말지, 뭐, 하여간 막 온갖 조롱하고 별짓을 다 해. 자기도 그런 짓을 해.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은 글쎄요, 뭐 부인이 돈을 먹었으니까 본인은 좀, 어쨌거나, 뭐 형도 먹고 부인도 먹고, 하여간 본인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그뿐이에요. 과거에도 보면은 남 죄 다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막 청문회에서 막 공격하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로 잡혀가더라고. 저 민주당의 김동준가 그 사람 하여간 뭐 남 죄 뒤집어 까는 데는 아주 막 도사도 막 시원시원하게 막.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은 너무 살벌하다 그래. 아닌 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자기가 감옥에 가서 내가 역시 심은대로 거두는구나.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파면 그 다음에 자기가 깔린다고 전도서에 써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네.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성경에 다 써있어요. 미리 다 하나님이 써놨어요. 미리 다. 예? 그럼 공부하다 보면 야, 이게 이 얘기였구나,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 자, 29절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면 뭐죠?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 누군가가 참 잘 만들어놔서 그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그거예요. 누가 표현했는지 아주.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죽일 놈. 자기가 하면 뭐 그때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네. 저도 할 수 없이 왜 그래야 양심이 좀. 예, 저도 그냥 끼어들기 엄청 하거든요. 예, 은진이 지가 안 시키려면 끼어들기 한 5번 해야 돼. 예, 원인은 신근이 엄마가 늦게 나와서지만 아침에 좀 일찍 나오면 일찍 가는데 꼭 늦게 나온다고. 그러면 나는 얘를 지각 안 시키기 왜? 얘는 지각하면 나한테 짜증을 내거든. 그냥 막 뭐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럼 나 이제 선생님한테 자기가 얘기 못해 나보고 얘기하다면 내가 가서 빌어야 돼. 오늘 내가 이렇게 지각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아, 장애자 딸을 지각 안 시키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쇠치기를 하는 겁니다. 끼어들기 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남들이 내 앞에서 하면 뭐예요? 저런 X.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어요? 예? 여기 나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재판할 필요도 없어. 왜? 지가 자기를 다 재판해놨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판단 내린 거 다 했어. 평생 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예, 유죄입니다. 왜? 녹음 다 해놨거든 지금 하늘에 가면. 성경에 보면 다 녹음돼 있어요. 그냥 틀어놓으면은 요즘에 보니까 뭐 인간들만 몰래 녹음 다 돼 있어요. 하늘에 가면. 우리 거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죠. 왜?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 싹 지워버렸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 기록 남아있어요. 그거 다 녹음돼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자기가, 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나중에 자기가 한 말로 정죄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
36절 37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 인정해줘. 그래 맞아. 네가 판단한 대로. 근데 너도 그 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죄받아야 되겠네. 네,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참 바울이 신랄하게 우리를 다 들춰내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정난한 모습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구원자가 필요 없나? 이래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냐? 이래도 모르겠냐? 네? 2절.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진리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문화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 몇 조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된다니까요. 3절.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답이 있죠.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죠. 예, 수사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수사적 의문문으로 그럴 리가 없다 이게요. 너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영원 그 지옥의 심판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어미하신 분이셔요. 자, 그래서 심판을 못 피한다 이거예요.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이제껏 아직도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지금 너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대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버팅기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재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선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도요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 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크리스찬들 박해해서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벌이 더 크겠죠. 사도행전 14장 12절이 아니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사도행전 17절 14장 17절 16절 17절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허락하셨으나 아까 우리 gave up, gave over 몸, 혼, 영 다 버려두셨다 그랬죠. 허락하셨죠. 그래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살아와. 그랬더니 아까 24개의 죄악을 저질렀다 그랬죠. 그래도 그댄 내버려 두셨어.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셨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고 써있어요.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미 이들 모두에게 입증해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그런 교황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로도 잘 먹고 잘 살았죠?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몰랐다. 그거 되겠습니까? 입증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2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뉘우치지 아니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듯이 마음껏 제 멋대로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 심판하셔서 그분의 심판은 참으로 의롭도다 모든 천사들이 외쳤다. 조금도 불평부당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러므로 그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조 실록에만 무슨 2조 왕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기록된 행위대로, 계시록에 보면은 책이 두 종류가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기록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없어졌어요.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을 7절서부터 11절까지를요, 문맥과 상관없이 딱 잘라내가지고 보면 행위구원이 됩니다, 이제. 잘못 오해하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위구원으로 간 사람 또 많아요.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지뢰밭이라고. 잘못 들어가면 엄청나게 위험한 데가 성경이에요. 그 피터 라크만이 쓴 책 중에 한 줌의 재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책인데요. 상당히 아주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서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인데 성경만큼 위험한 책이 없다. 잘못 건드리면, 성경 잘못 건드리면 아주 가장 양날선 예리한 칼인데 그 칼 잘못 사용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잘못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성경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 성경 읽고 돌아버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여기서 보니까 이 말 했다가 저기서 보니까 저 말 했다가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누라 그랬는데 안 나눠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정확하게 나누라 그랬죠. 어느 시대냐 정확하게 나누라 그랬죠. 신약이냐 나누라 그랬죠. 율법이냐 은혜냐 나누라 그랬죠. 성경에도 보니까 행위도 똑같은 행위가 아니야.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달라. 근데 이거를 행위를 한 가지만 하니까 행위 나오면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하라 그랬지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잘 따라가면 축복을 받는 책이고, 올바른 마음과 영이 아닌 상태에서 성경을 손대면 완전히 지뢰밭, 성경에서 그걸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많이 넘어졌을 텐데 저도 많이 베드로전서
예수님은 걸림돌입니다. 잘못하면. 다행히 그래도 정말 지뢰탐지기 같은 것을 우리가 가동해서 싹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잘못하면 여기도 지뢰, 여기도 지뢰, 여기도 지뢰.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보십시오.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니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말씀에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 양날선 검에 다가서면은요 다 걸림돌에 넘어지고 실족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배로운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말씀이 된다.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첫째, 7절서부터 11절만 따로 띄워보면 이건 뭐 착하게 살면 영생, 악하게 살면 심판, 얼핏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초점은 뭐냐? 두 가지 면에서 보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 꾸준히 잘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보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찾았습니까? 예. 사도행전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지금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 했죠.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느냐,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죠. 하늘 아래 내가 부끄러운 짓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우리 조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주셨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이 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이런 거에는 관심 없어. 가져가. 요런 태도를 취했다. 요건 아주 그냥 싹시 노란 거예요.
친구가 생일인데 성경을 사줬어. 저 친구가 그래도 참 상당히 인간이 훌륭한 것 같은데, 성경을 사줬으니까, 그래, 이참에 서양에서 그래도 성경이면 베스트셀러인데, 이참에 한번 읽어보자. 요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게. 그렇죠? 읽어가다가, 너무 어려우네. 이거 뭐 안 되겠는데? 그 친구한테 야, 나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내가 좀 좋은 책 줄게. 뭐 책을 줬다. 읽어본다. 하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다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 때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출세해서 돈 버는 데 관심. 제 친구 중에 하나 지금 외무부에 뭐 좀 고관 좀 높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초반에는요. 걔가 구원받고 딱 소식을 들으니까 간염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라. 요거 잘 됐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딱 사가서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는데 네가 성경 사가지고 올 거라 그러더니 진짜 왔네. 이미 소문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더니 애가 미쳐서 성경 사가지고 친구들만 찾으러 다닌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한테까지 벌써 소문이 왔냐. 그래서 막 그때는 뭐 앞뒤 안 가지고 열불을 가면 막 톡 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설교했다. 복음을 전했더니 수긍은 간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뭔 일인데?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뭔 생각이니까 내가 요번에 진급할 때인데 내가 여기 누워있고 다른 애들은 다 진급하게 생겨서 내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이 급한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그래 잘 고맙다 여기 두고 가라 읽을게. 나중에 아마 바빠서 안 읽었겠죠. 저 제네바에서 무슨 차석 대상가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유명한 이재철 목사라고 그분이 아마 그 제네바 동포 교회를 아마 하셨을 때 같아요. 듣기로는 뭐 탤런트 뭐 고은하 씨의 남동생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그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하여간 뭐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한 뭐 거의 20년 만인가 30년 만에 하여간 문상 가서 만났어요. 근데 소문은 벌써 믿는다고 누가 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외무부에서 제 친구를 FTA 뭐 조정관인가 무슨 했는데 직접 상사로 모시고 있는 한 자매가 우리 교회 형제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왔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친구가 믿어요? 그러니까 신흥해서 열심히 해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태어났다 이거 옛날 전도하던 친구가 주더라고 갖다 주라고 갖다를 줬는데 뭐 바쁘니까 뭐 방송에도 나오고 약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문상 가서 딱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꾸준히 그래도 친구가 성경 사다 준 거 안 버리고 나도 좀 들여다도 보고 그 다음에 부인이 또 열심히 했더만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부인 박해도 안 하고 그래도 부인 따라 몇 번이라도 따라가고 제네바 같은 데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가 결국은 영생으로 갚으셨잖아요. 컨티뉴 계속해서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는 안 놀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막 성경만 보면 그냥 막 한번 막 뭐라 그러고 막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간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분 나쁘다고.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사람들 여기 나오죠. 자, 마무리 짓읍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12절서부터 보는데요.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죄송합니다. 18절 2장 8절에 보면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도로 갚으시리로다 라고 했죠. 아까 7절에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꾸준히 그래도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나중에 시간 있을 게 가볼게. 그래도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12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사실은 12절서부터 봐도 되고 17절, 16절까지 한 문단으로 봐도 되는데 왜냐하면 12절에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하고 율법 듣는 사람, 유대인의 대기가 언핏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6절까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는 17절. 근데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오버래핑이 돼요. 이 유대인에 대한 언급도 같이 나가면서 17절서부터 3장 8절까지는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은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유대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느냐, 아니다, 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3장 8절,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종합적으로 따라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3장 23절부터 21절서부터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로마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